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재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내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또한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전 세계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조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 또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3대 종교가 나왔잖아요. 그죠? 유대교, 기독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슬림. 그래서 이 세 가지 종교가 있는데 유대교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기독교는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고 무슬림은 예수님을 인정은 하되 믿지는 않습니다. 구원자로 믿지 않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의 길로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성장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찾아와 질문하는 니고데모에게 자신이 누군가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드러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니고데모와 대화를 이어가신 예수님은 영적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의 무지를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당신을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셔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를 꺼내는데 그것이 바로 놋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고 있었을 때,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불뱀이었습니다. 불뱀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을 하는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든지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세우고 본 자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놋뱀을 그냥 보기만 하면 산다고 얘기했는데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믿질 않은 거죠. 보기만 하면 산다고 했는데 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저게 어떻게 나를 살릴 수가 있겠어? 저 노뱀이 나를 어떻게 구원시킬 수가 있겠어? 그리고 또한 그 이면에는 또 하나님이 계실까? 라는 질문도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불위의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고통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살기 위해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고 했습니다. 그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살아나고 보지 못한 자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노뱀과 같이 죄인들이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심 안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모두 해결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고 고통의 문제도 해결되고 각종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파는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당신은 몇 년도, 몇 시에,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저도 기억을 못하는데. 여러분, 아기가 맨날 몇 시에 태어났는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기가 그 몇 날 몇 시를 모른다고 해서 아기가 안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물어봐요. 몇 년도, 몇 월, 몇 시,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구원받은 사실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구원파의 교리 중에 잘 안 좋은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구원만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무슨 죄를 저질러도 상관없어요. 그게 구원파 교리의 한계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같이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영적 어둠 아래 놓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믿지 않으려고 오히려 그를 거절함으로 자신들이 어둠의 자리에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을까요? 그들은 어둠이고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빛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 여러분, 저는 어저께 어둠과 빛을 봤어. 19세 이상이 보는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어저께 무슨 일이 나왔냐면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왕따 당하는 제니라는 아이가 왕따를 당했어요. 나쁜 아이를 갖다가 괴롭히고 공격하고 그 다음에 콜라랑 치킨을 갖다가 그냥 몇 인분씩 막 갖다 놓고 먹으라고 그러고 억지로 먹으라고 그러고 그걸 또 유튜브에 찍어가지고 또 보여주고 그리고 나쁜 아이
나쁜 짓을 막 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됐냐면 원형 탈모증에 빠져가지고 머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여기가 빵꾸가 났어. 빵꾸가. 조금만 더 빠지면은 제 위에 머리랑 비슷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말이지. 그런데 옆에 오윤이라는 아줌마가 계속 와서 얘기해요. 밝히라.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으로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그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또 내가 얘기를 하면 그들이 와서 또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더 큰 공격을 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어둠에 갇혀서 이 아이가 광명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용기를 갖고 아이가 이야기를 할 때 드디어 빛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빛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 어둠의 그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거기 드라마에서 어둠이 드러나면 창피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창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떳떳하게 얘기해요. 요즘 보면은 어렸을 때 학폭당했다고, 학교에서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기자회견하고, 우리 잘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유명한 인사가 되면은 나중에 저기 어떤 놈이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할지 몰라요. 기자회견을 할지. 잘 생각해봐요. 어렸을 때 누구 하나 때렸었나? 사실은 어렸을 때 때릴 수 있었어요. 그쵸? 근데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그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그 시절이 아니잖아요. 지금이야 그게 되는데 그때는 뭐 그냥 살았죠. 그냥 그게 사는 게 맞는 건 줄 알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오히려 부메랑이 되었어요. 아마 지금 다들 놀랬을 거예요. 혹시 내가 어렸을 때 누구를 괴롭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왜? 지금 계속 드러나니까. 계속 드러나니까. 여러분, 계속 드러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빛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둠이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없애버릴 것인가, 그것만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계속 오니까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자신들이 잘못한 게 드러나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더 심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이상하다. 어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핍박하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악한 행위가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싫고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오는 자마다 어둠의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도 거룩하고 의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빛이신 그리스도와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과 계속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의 그 어두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빛이신 예수님과 여러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면 넓은 좋은 것, 그 다음에 토지를 또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되면 마음의 평안도 얻게 되고,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금은보화를 얻는다거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돈이 많은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엄청난 돈을 나에게 준다 해도 불안해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평안한 거죠.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도 거룩하고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그리스도와 깊고 친밀한 교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온갖 유혹이 있습니다. 네, 유혹이 있죠. 우리가 명예의 유혹도 있습니다. 명예의 유혹. 네, 명예의 유혹. 리차드 포스터가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돈, 그 다음에 성, 권력. 이 세 가지를 조심하고, 그 다음에 그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돈을 지배하는, 그 다음에 유혹도 뿌리칠 수 있는 강인한 것, 그 다음에 권력도 어떤 것을 맛보아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평정심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힘입어 선한 행실을 쌓게 될 것이고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지금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도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그냥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몸소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감당하셨습니다. 어떤 종교도 인간의 죄를 하나님 스스로 와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스스로 짊어지시고 죽은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당하고 고초당하고 그 다음에 목숨까지 내어주신 신은 아무도 없어요. 고대 신화를 봐도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핍박당하고 그런 신이 없어요. 근데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이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나를 보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매일 자기를 쳐야 돼요. 나를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오죽하면 이런 책이 나왔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조금씩 성장하는. 그래서 겨자씨가 조그만데 그게 나무와 같이 큰 나무가 되려면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다 인내하고 그리고 신앙의 믿음이 굳건해질 때 그렇게 우거지는 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구원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나의 존재 이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섬기고 봉사할 것인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분란과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평안과 샬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아픈 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문제를 놓고 나왔습니다.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께서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평안함과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한 예물 드린 손길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